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리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식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제 치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식 훈련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한 갖추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작, 이 기본적인 자세가 흔들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도 기본 동작, 기본 자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예배에서 받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 대치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 예배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잘 드리고 흔들리지 말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중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김중건 장로님께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김중건 장로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은 비서실장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이 김중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이미 다른 대통령을 모셨고 그리고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비서실장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집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은 정 그러시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들어주시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래요. 그게 뭐냐고. 이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장로입니다. 주일은 꼭 교회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절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날은 저분이 절 부르시기 때문에 저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분이 절 부르시기 때문에 저분에게 저는 비서실장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일날 난 절대 안 부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은 안 부르겠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 누가 됐어요? 김중건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중건 장로님은 주중대사도 하시고, 그리고 참 많은 분들에게 귀한 말씀도 전하신 아주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날, 이 주일 예배는 내가 지키려고 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은 내가 지키려고 이 예배를 내가 가려고 해야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이 시간상으로만 보면은요,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예요. 해질 때까지. 이런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출애굽을 기점으로 보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전에는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일만 해야 돼요. 어제 일하면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매일매일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해 뜨면 무조건 일하러 나가야 돼요.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부리면 채찍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방에 또 들어가서 쓰러져서 지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또 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비참하죠. 그러다가 해가 뜨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없어요. 그냥 해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 지면은 골아 떨어져 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없는 노예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요, 너무나 괴롭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셔서 더 이상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를 줄 것이야. 그래서 뭘 통해서 자유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은 그냥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루를 쉬고 난 다음에 그날은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 온전히 하루를 쉬게 하시고 그날은 축복까지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비참하게 일하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건 없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 일하고 하루를 쉬고 축복까지 주셨으니 안식일은 너무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뀌었어요.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다 주일날 나타나시고 주일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이후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 또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참 의미 있게 우리는 주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날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날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때로 이 주일 예배를 시간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허둥지둥 나오거나 어쩌다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주일 내가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정말로 주님의 날로, 정말로 십자가의 승리의 날로,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의 날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직업이나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분 주일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북한과 대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도 반드시 거기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가피하게 주일을 여러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평일과 다름없이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애도요?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이면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자리에 귀하게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날과 우리가 구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In Spirit and Truth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정말 내가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해야 되는가, 이런 걸로 온 생각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면은 그거 신경 쓰느라 그냥 바라보기에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현장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잖아요. 피치 못하게 여러분이 예배 공간에 우리가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발열이 좀 되시거나 해서 이 자리에 못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오시는 분은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은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라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래요. 여러분, 거기는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 시몬의 집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이 평행 본문으로 요한복음 12장인데 거기 보니까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도 같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시몬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아버지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아니라면 적어도 같은 베다니 마을에 살았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로 이 두 가족의 관계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그런 관계는 아닐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시몬의 집에서 함께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가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뿌리는데 그게 흘러내려서 그리고 발까지 흘러내리는데 그걸 머리카락으로 자꾸 이제 문질러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교회였나요? 근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거룩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목사가 있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있지도 않았어요. 동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영상 앞에서 혹여나 우리가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어떤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처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자리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보면서 기뻐하며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드리느냐, 여기에다가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가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셔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10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10절의 맨 첫 구절이 뭐예요? 일곱째 날은.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게 어디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쉬면 이 주일날은 그냥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우리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자가 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모두 가운데 쟤는 요번에 이런 조건이니까 뭐 안 드려도 되겠지,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신대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잘 드려서 예배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날 지켜준다고.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잘 지켜서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남은 인생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24년 아시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 100m 경주가 있었어요. 이 경주는 올림픽의 꽃입니다. 올림픽에서 100m 경주가 얼마나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경주는 주일날 오전에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경주에 영국 대표 출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요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어요. 실수만 없으면 이 에릭 리들은 나가서 뛰면은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에릭 리들은 주일날은 출전하지는 못합니다. 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포기 선언을 냈어요. 이것을 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 신문도 그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만 예수님이냐, 너만 교회 가냐, 이 정도는 약과예요. 민족의 배반자라고까지 이렇게 그냥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에릭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에 놨던 분이에요. 예배를 가장 최고 우선순위에 놨던 분이 바로 이 에릭이들이에요. 그래서 며칠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400m 경기가 열렸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잘 나가지 않는가 봐요. 근데 에릭이들이 자기가 좀 나가도 되냐? 그래서 에릭이들이 그 400m 경주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된답니다. 100m의 스퍼트를 완전히 뛰었던 사람이요. 400m 하반부에는 힘이 빠져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에릭 리드를 그래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나갈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응원의 쪽지를 줬대요. 응원의 쪽지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적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항상 존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겁니다. 이 힘이 됐어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경기장에 나가서 100m를 뛰는데 참 빠르게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뛰다가는 100m, 200m 가다가 이제 넘어지지 않을까. 심장이 터질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심장도 안 터지고요. 300m, 400m를 그 속도로 계속 뛰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1등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은 200m는 내 힘으로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라는 그 말씀. 늘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에릭리들이 금메달을 땄고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셔서 훌륭한 선교사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도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하여서 나중에 유배를 당합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어렵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백발을 날리면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입니다. 잠시 전투가 끝나고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는데 그 교회 맨 뒷자리로 왠지 모르게 내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서 가서 앉았을 때 그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그런 삶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하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요? 주일 예배. 여러분이 이 예배를 가장 귀한 자리에 두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남은 인생 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